욥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25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수하인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시는도다. 그분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느냐? 그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춤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녕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짧은 6구절이 25장입니다. 자, 2절에 통치와 두려움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통치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군주 왕이시다.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에 이방인들도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인들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진술로 느부갓네살의 진술로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통치하시는 왕이다 하는 개념을 동양인들은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그런 동양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옥황상제, 옥황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데 상제라는 말은 하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스리시는 위치에 있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이라는 뜻에서 그분께 붙여지는 칭호가 다윗의 씨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씨 그리고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땅의 시온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을 천년왕국을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신다는 것은 그 화평을 위에서 이 아래로 가지고 내려오리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구절인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다. 원래는 하늘의 화평이었는데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셔서 그 화평이신 분을 즉 살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렘 왕을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화평이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이 땅에 화평이 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천국이 생겨났느냐 건설되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고 유대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메시아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거부되고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변호인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초림에도 적용되고 또 재림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진술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분이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별들만큼 많은 숫자인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천군 천사들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인가 하면은 구약 성도들과 또 우리 신약 성도 교회로 구성된 두 군대를 갖고 계신 것이에요. 이 군대에 대해서 이 두 군대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한 구절을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4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두 군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천사들이 하늘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심판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또는 선지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군대가 있었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문자 그대로의 문자적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늘로 올라간 성도가 극히 드물었죠. 모세 그리고 엘리야, 거기에 플러스해서 에녹, 그 신약 교회의 휴거의 예표이기도 한 그 에녹이 이렇게 해서 토탈 3명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많은 구약 성도들이 몸이 일으켜지고 모든 구약 성도들이 하늘 셋째 하늘로 간 것이요. 그래서 지금의 하늘에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신구약 성도들이 덜어는 몸을 입고 또 덜어는 혼으로서 있는 것이요. 결국에 주님께서 신약 교회를 전부 부활 휴거시키시면 그때 온전한 천사의 군대가 만들어진다. 즉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군대가 그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런 구절을 잠깐 찾아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라는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13절에 12장에 나오는 언급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마가복음 12장 25절,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만 캐토릭이라든지 제독교의 사람들이 날개 달린 천사, 그런 신화적인 천사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그 날개가 달리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주님께서 부활의 채를 입으셨을 때 주님의 등에는 황새 같은 날개가 돋아나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그 초자연적인 몸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엔 날개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천사 같은 몸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사와 같은 그런 위치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군대에는 우리가 천군 천사의 군대가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출발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입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였던 것이요. 성경에서 모든 면에서 볼 때 그것은 포도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즙 틀이라든지 또 포도 열매, 포도주를 피로 비유하는,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범죄가 아담의 씨를 통해서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씨 자체가 피에 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유전 정보들을 포함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죄가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근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깨끗해질 수 없는이라는 그런 법칙의 예외가 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씨가 그 사람의 인간 남자에게서 비롯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의 태에 임하셔서 잉태하신 그러한 그 동정녀 탄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외 모든 사람, 어떤 종교적인 현자나 종교 창시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죄인이고, 여인에게서 태어났고 죄인인 채로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고 몸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아무리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고,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범주 안에서만 대부분이 살고, 또 죽으면 썩어서 묻히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롭지 않다. 5절,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한다. 달을 쳐다보라.
자, 우리가 달을 쳐다볼 때 사람들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어떤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것이요. 달은 순전히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인 것입니다. 만일에 태양이 빛을 내지 않는다면 달은 스스로 전혀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또 교회의 예표, 천상에 있는 존재들의 예표들을 하늘에 두루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은 천사들, 그리고 다른 신약 교회, 그리고 태양은 하나님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빛을 내는 존재가 있고 빛을 안 내는 존재가 있는데, 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또 빛을 내죠. 천상의 존재들이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구가,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별빛을 가지고 살 수가 없죠. 하늘에 있는 그 작은 광명들을 가지고 생명을 존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태양빛이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단 몇 분이라도 태양이 빛을 안 내면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엄청난 재난을 겪고, 또 몇 시간만 빛을 안 낸다고 하면은 완전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이 태양에 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 빛을 받아서 밤에 비추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달인데, 달이라는 위성은 아주 특별한 위성인 것입니다. 지구만큼 되는 그런 행성에 이렇게 큰 위성이 붙어 있다는 것이 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곤 하는데, 달은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외계인 같은 어떤 존재가 임의로 인공위성 같이 만들어놨다라는 그러한 가설까지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달이 매우 미스테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분명히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달처럼 고우며라는 이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 그런 언급이 있죠.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도 그렇고 해, 깃발, 군대 이런 것들은 전부 재림과 직관적으로 연결된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달처럼 곱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는 반달이나 초승달이나 이런 그런 이지러진 달이 아니라 온전한 보름달이 있죠. 그 보름달을 이 이미지가 바로 이 교회에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이 뜨면은 사람들은 그날의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이 참 야누스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늑대 인간의 전설이 있죠. 그것도 그 사람이 그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것을 영어에서 루나틱이라고 하죠. 그것은 달을 보고 미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달이 이중적인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교회가 변질되고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면은, 적그리스도가 개입하면은 그것은 세상을 아주 타락과 혼란과 극심한 배교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달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해가 그 검은 천처럼 되고 그 달이 빛처럼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재림 직전에 그런 현상이, 천체의 현상이 일어나고 요에서에도 나오죠. 그 달이 왜 빛처럼 될까요? 소위 말해서 요새 그 블러드문이다 하는 그것을 100%가 아니라 그것을 매우 신뢰를 둘 필요는 없지만은,
사람들 그런 걸 가지고 천체 현상들을 가지고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말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과 또 추측들을 늘어놓는데 그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든지 아니면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달이 상징하는 것이 분명히 교회라는 것이에요. 달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달 자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달은 또 창세기의 요셉과 그 형제들 그 부모와 관련해서 그 달과 별과 그 해를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상징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달은 반드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달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이 못하거늘 별들이 상징하는 부분은 바로 천사죠. 예, 그래서 천사들도 우둔하다고 그분께서는 꾸짖으신다. 그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욥기 4장 18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가 책망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욥기 4장 18절에. 그래서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 깨끗이 못합니다. 어떤 별들이 잘못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것이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별들 중에서 3분의 1이 붉은 용, 리비아단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 즉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은 문제가 있는 천사들인 것이요. 그래서 깨끗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사람을 왜 벌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벌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나는 벌레요. 자,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I am a worm. 나는 벌레라.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외향적으로 그렇게 벌레가 됐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을 이 사람의 살가죽을 이렇게 벗겨놓으면은 벌레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채찍에 온몸을 휘감기도록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가시관을 쓰셔서 인간의 형용으로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붉은 그런 지렁이처럼 보일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벌레요라고 하신 부분도 있고 또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에서도 이 뱀 또는 벌레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사탄이 짊어져야 되는, 사탄이 당해야 되는 이 죄의 대가를 또는 사탄과 같은 마귀의 자식들이 당해야만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6절에서는 진짜 벌레를 말한 것입니다. 벌레인 사람은 어떤가? 또 사람의 아들은 어떤가? 사람은 실제적으로 벌레에서 나온 것이요. 어떤 벌레입니까? 정자인 정충이죠. 그게 실제로 벌레같이 생긴 것입니다. 벌레가 난자라는 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간이 형성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데 정자는 실제로 벌레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근본,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처럼 사니까는 자기가 처음에 벌레에서 시작됐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대학자다, 석학이다 하면서 성경을 믿는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높이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박사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박사들,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욥의 수준보다 뛰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알고 있던 지식보다 더 나은가 하는 것이에요.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영적인 또는 실제적인 지식보다 더 나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빠졌고 정신력이 퇴화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의 등장, 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을 보조할 수 있는, 양적, 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계산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유토피아가 온다. 슈퍼컴퓨터가 발전하면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망상을 품기 시작한 것이요. 그러나 사람은 벌레에서 시작된 존재요. 또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인간은 그렇게 좀처럼 이 욥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좀과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인 것입니다.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그래서 여기서는 빌닷이 한 말 25장에서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욥도 따지고 털고 보면은 사실 욥한테도 죄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입니다. 욥한테도 미처 말하지 못한, 미처 자신도 모르고 넘어간 죄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2절에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해 주는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이것은 실제 뭐냐면은 어떤 자선행위, 구제행위,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사업 같은 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교행위가 실제로 있습니다. 종교행위. 종교행위라고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라. 자, 무조건 하고 종교행위는 비난받아야 되고 다 바리새적이고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고 상 주시는 기준이냐 하면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고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믿고 우리가 은혜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써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종교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도 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일종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제와 자선과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 자매를 불쌍한 형제 자매를 도와준다 하면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행위라는 것은 유니세프에다 기금을 낸다, 혹은 고아원과 타가소에다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그 난민이나 고아들한테 죽을 써준다, 아니면은 기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행위일 수도 있고 더럽혀진 행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낸다든지 자기 의를 세운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 자체가 죽어 있고 하나님께 아무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지옥에 가는 죄인들끼리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욥이 말하는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돕고 구원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인정하신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율법 시대하고 대환란 시대에 중첩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신약 교회 시대에는 행위, 자선 행위가 구원과는 1점도 관련이 없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아주 큰 관련이 있었고 대환란 때에는 더더욱이 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시대에는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듯이 고아와 과부를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불쌍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자선 행위는 분명히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이때가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양심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있었으므로 욥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그렇게 한 것이요. 양심에서 찔림을 받아서 도와주라고 하면은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다 도와준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닿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전부 다 도와준 것이에요. 근데 그의 친구들은 실제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 자체에 다 드러나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조언하는 것, 이거는 성경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쳐야 되는 이 시대의 성경 교사들한테 유용한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사는 가장 신실하고 최상으로 그가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자세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각색하고 무엇을 자꾸만 어떤 상상을 덧붙인다든지 MSG를 넣어가지고 말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절들도 되도록 있는 그대로 쉽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쉽게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해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서 개진하면 되는 것이요. 그걸 교리와 섞으면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단순, 명료, 간단하게 교리는 교리로서 이것은 환란 시대의 어떤 교리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교리다. 이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식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가르치면 그 사람이 신실한 성경 교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떤 말을 모호하게 하면서 교리와 교훈과 모든 것들을 자꾸 뒤섞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고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 때문에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신실한 성경 교사의 자격이다. 4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봤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사람이 입을 열면은 그 어떤 영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이 있고 더러운 영, 즉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들이 거쳐가거나 영들이 그 안에 정주하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요. 어떤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영에 의해서 말을 할 때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 안에, 즉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가 말할 때 그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 있다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었지만은 영 자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영을 나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떤 혼적인 달관을 추구한다. 이런 종교인들은 혼적인 달관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수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련이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사람을 이 영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활해서 그렇게 영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영을 개발하고 그 어떤 신비주의에서 말하듯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성령과 소통하든지 아니면 악령들과 소통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1차적으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 거듭난 영은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에다 불러 올리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영을 안 치셨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을 아예 데려가신 것이요. 왜냐하면은 이 영이라는 것은 잘못 쓰면은 아주 마귀적이거나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기 영을 얼마나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악령과 결합하면은 그 영적인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성술이나 그런 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전부 자기 영을 마귀에게 내어줘서 악령이 마음대로 그 영을 조종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네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욥의 영이 나왔습니다. 욥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정직한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욥의 말은 성경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친구의 말들도 영적인 말은 영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욥이 한 말들은 대부분 영적인 말인데 반해서 그의 친구들이 한 말은 어떤 것은 영적인 말도 있고 어떤 것은 거짓말도 있고,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것이죠. 쓴문이 나왔다, 단문이 나왔다. 이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요. 그러나 욥은 단문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는 자기 영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5절에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렇더라. 죽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 죽은 혼들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게 지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 죽은 것들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 여기 dead things라고 했는데 물 아래서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초에 물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서 그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이 물이 어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그 의문을 우리가 확실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심판을 가져왔고 심판을 불러왔고,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물이 세상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고 또 기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품이 표면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성령께서 뭔가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품의 물속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멸망한 그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PC, 사탄과 함께 첫 번째 반역을 했던 그 자들이 거기서 악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악령의 출처가 된 것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은 결국에 백보자 심판에 와서 자기들의 최후 심판 선고를 받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언급이 단수 바다가 나왔는데 이것은 기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구상의 바다들이라고 하면은 그 바다에서 특별히 죽은 사람들이 따로 나와야 될 이유는, 따로 등장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 약 6천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타이타닉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그 사람들만 따로 나올 이유는 없죠. 따로 심판대로 나와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물 밑에서 죽은 것들, 죽어 있는 것들, 그 악령들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령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한다. 네, 그런 언급이 복음서에 나오죠. 깊은 데나 깊은 곳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깊은 곳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8장 31절이죠.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예, 깊은 곳은 두 가지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바텀리스 핏이라고 하는 그 끝없이 깊은 구렁, 지구 중심에 있는 그 구렁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깊음, 그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사이에 걸쳐져 있는 그 깊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여기 그 깊음과 이 깊음과 저 깊음은 사실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되면 깊은 곳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요. 그곳이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인들이 죽을 때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깊은 곳은 땅 밑에 있는 지옥을 말하죠. 거기에 유황불이 있고 그 꺼지지 않는 불이 결국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본다든지 계시록 21장에 본다든지 하면은 그 영원한 불이 불타오르는 곳이 결국에는 이 우주의 밑바닥에 있는 그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들은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과 유사한 존재처럼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들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인 것이에요. 6절 지옥도 그분 앞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지옥도 자 그분 앞에 벗겨지는 때가 온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또 멸망이 있는데 여기서 멸망은 이 멸망이라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를 낳은 그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이것은 멸망이라는 것은 끝없이 깊은 구렁, 바텀리스 핏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땅 밑에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이 지하 세계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낙원이 있고 타타루스라는 이 홍수 때 그러니까 그 큰 홍수 말고 작은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죽은 그 자들이 가 있는 타타루스가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물 아래 있는 것하고 지옥하고 이게 같이 언급되는 거 보면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이 땅 밑에 있는 그 지하 세계하고 저 위에 있는 물하고 거기에 둘 다 영적인 존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들이죠, 마귀들. 7절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도다. 왜 하필 북쪽일까요? 남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은 아니고 왜 북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할 때는 위를 말하고 남쪽이라고 할 때는 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편이라고 할 때 시온산이 북편에 있다라고 할 때 시편 48편 2절에서 그거는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이라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에서 빈자리를 펼치신다라고 했을 때 단단하게 부어 만든 하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단하게 부어 만든이라고 할 때 단단히 부어 만든 부어 만든 하늘 찾아보면 욥기 37장 18절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자, 그래서 이 빈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은 허공인데 그 허공에 있는 북쪽이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공 속의 땅은 그 어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또 태양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과 남쪽을 정하시고 그 중력의 법칙을 두셔서 인간이 이 법칙을 벗어나서 어디로든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은 높은 곳에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도 있고, 또 깊은 데를 탐구하고 싶은 속성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요. 이 에베레스트 산, 이 지구상에서 그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의 산봉우리들도 인간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산소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겨우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 해도 거기에 불이 나오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북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편은 원래 사탄이 그 다섯 번째 그룹인 사망의 그룹인, 지금 사망을 담당하는 그룹인 그 사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북쪽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물들을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일반적인 구름이나 일반적인 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짙은 구름입니다. 짙은 구름이에요. 비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운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성운이라고 부르는 그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들이 있다. 이제 과학자들은 하늘에 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 물의 부피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에 엄청난 양의 물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식이, 향상된 지식이 성경에 있음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태양계에 가서 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액체 상태의 물을 이 지구상에서 말고 이 태양계의 어느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구한다는 것은 극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H2O를 말하는 것이요. 그 물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화성에 가면은 찾을 수 있다 하는데 화성에도 순수 액체 상태의 H2O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만 그 물을 두신 것이요. 그 창세기에 분명히 나왔죠. 위에 물을 두셨고 아래에 물을 두셨고 그리고 물들과 물들 사이를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이니까 이 액체 상태의 물만 있으면은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고 뭐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니까는 그런 자기가 그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화성에서도 물을 찾고 여기저기서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소행성들에서도 혹시 있는가, 아니면 가까운 어떤 항성에 가까운 어떤 태양계에 또 물이 있는가 이렇게 찾지만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셋째 하늘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 둘째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가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신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두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자,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이거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명백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상식적으로 어떻다는 걸 알 텐데 이게 생각을 안 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게 왜 아주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이 비를 내리기 위한 구름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비가 내려야지 뭐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구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싸는 그런 구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시내 산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또 광야에 있던 모세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또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완공되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을 때 거기에 엄청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또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룹과 보좌를 둘러싼 그런 구름들, 이러한 구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정면을 가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보좌의 정면이 어떻게 가려지는가? 그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동, 서, 남, 북에 각각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잇따은 채로 이렇게 보좌를 완벽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이 가려질 수가 어느 쪽 정면을 본다 할지라도 이쪽 면에서 보든 저쪽 면에서 보든 그룹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는 그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내리는 비를 내리는 그 구름이 아니다. 10절에 그 물들을 경계로 두신 이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 물들은 경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 홍수가 지나갔을 때 이 물들이 경계를 두셔서 이 바다의 경계를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지으셨는데 하늘에도 그런 경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들은 자기들이 멈춰 있어야 되는 장소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안 묶어 놓으시고 풀어버리시면은 그게 우주 전체가 물바다가 될 수가 있겠죠. 우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쌓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서 빅뱅이라는 식으로 해서 우연히 생겨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뭐 이런 망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창공을 두시고 창공 위에 물을 두시며 위아래 물을 두셔서 이 창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의 중력으로 매달아 놓으신 것이요. 그 물들은 경계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경계인가?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도 그렇고 이 우주 자체에는 어디든 낮과 밤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구분이 있어요. 수많은 이 태양계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수십억 조 이상의 태양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구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행성들도 있고 다르게 생긴 것들도 있지만은 다 각자 낮과 밤이 있는 것이요. 어떤 데는 빨리 돌아가고 어떤 데는 천천히 돌고 차이가 있지만은 낮과 밤이 있지만은 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어떤가? 거기는 낮과 밤 자체가 없습니다. 낮과 밤이 있으려면은 이 지구 같은 형상을 하고 자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한쪽에 있고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면은 낮과 밤이 생기는데 셋째 하늘은 그렇게 생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 시온산이 있고 보좌에서 빛이 쫙 비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여기 낮과 밤이 없다고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도성은 투명한 크리스탈 같은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빛을 내는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는 도성의 중심에 그 코어 축에 주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1장 23절. 21장 23절.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자, 이 도성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지금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올 이 새 예루살렘에도 낮과 밤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을 놀라는도다. 기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기둥도 있고 영적인 그런 사슬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을 묶을 수 있는 영적인 사슬도 있고 하늘을 떠받치는 영적인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힘의 기둥도 있습니다. 그냥 반드시 이 말씀이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요. 이걸 문자적 기둥으로 해석하면은 이 지구를 떠받치는 어떤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히랍 신화의 헤라클레스가
하늘 땅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기둥이나 물리적인 무슨 거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하자면 어떤 중력장 같은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으신 힘이 있습니다. 우주의 동서남북과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힘이 있는데 그것이 떨고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엄청난 이 천체가 흔들리고 별들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이변들이 일어나죠. 계시록에. 그래서 그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요. 12절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신도다. 자, 11절에서 연속해서 또 이 교만한 자를 친다는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치는 이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 교만한 자, 사탄은 여러 가지 별칭들을 갖고 있습니다. 리비아단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또는 옛뱀, 붉은 용, 그리고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 흑암의 권세,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불립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도 하고 여러 이름 중에서 여기서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교만한 사탄이 결국에 자기의 본색을 가장 잘 드러내는 때가 바로 대환란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죠.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을 보여서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한 일을 할 자가 바로 이 사탄인 것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재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신다. 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 상반절에서 뭐냐 하면은 뭘 말씀하냐면은 바다를 가르신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재림을 묘사하는 것이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 같은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를 언제 가르시냐면은 물들의 통로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들의 통로 시편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시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자, 이 물들은 홍해바다 가리키는 거 아니고 요단강 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지중해나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이런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은 기품입니다. 역시. 그래서 주님께서 기품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거기에 통로가 생긴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지듯이 그렇게 거대한 통로가 생기는 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다를 가르치는 것이 그 말씀이고 그때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아주 특별한 지칭이죠. 이 꼬부라진 뱀은 그 포도나무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생기기를 포도나무가 이 땅에 구불구불 기어가듯이 이렇게 생겼죠. 선악과 나무도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이긴 하지만은 생김새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역시 구불구불한 뱀이 왜 그렇게 구불구불한 그런 꼬부라진 뱀이 되었냐면은 자기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는 리비아단이라고 불리는 구부러진 뱀입니다. 꼬부라진 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사가 꼬였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어떤 그 일상 표현에서 저 사람은 참 심사가 꼬였네, 참 꼬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죠. 이런 사소한 표현들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법들, 이디엄들을 일상 표현에다가 자연히 반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연 계시라든지 또 인간계 말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넣어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들 심사가 꼬부라진 사람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마귀 같은 심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어떤 면에서 꼬부라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왜곡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자세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직하게 믿음의 자세로
A는 A로 받아들인다, B는 B로 받아들인다 하는 식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마귀처럼 믿는 대신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이 구절을 부정할 수 있는 다른 구절이 없는가 성경을 이리저리 막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로마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디모데 전서 등등에서, 어떤 에베소서 등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구절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뭐 구약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직접적으로 신약에서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위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찾아서 보라, 이렇게 성경은 서로 모순된다는 말은 안 하면서도 이 구절은 틀렸고 저 구절이 맞고, 아니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구불구불 꼬아서 해석해야지만 해석이 된다 하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면 되는 것이지 비비 꼬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들은, 이 마귀의 목사들과 마귀의 신학자들은 말씀을 비비 꼬우는 것이에요. 또 신천지라든지 모든 이 이단 종파들은, 이단 종파의 그자들은 말씀을 정직하게 안 해석하고 다 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꼬부라진 뱀의 그런 속성을 이어받아서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능력의 천둥소리. 그 천둥소리는 실제로 천둥소리를 말할 수도 있고, 천둥과 같이 우렁찬 그런 음성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알아듣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요. 자, 어떤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가? 알아듣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12장 29절.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발해서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천둥소리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천사의 음성이라고도 하는데 다 정확하지 못하고 빗나갔죠. 그래서 그 능력의 천둥소리는 주님께서 발하신 능력의 말씀인 것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내려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천사와 같은 몸이 되어 쭉 빨려 올라간다 할 때, 그것이 능력의 천둥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아주 공평하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은 올라가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천둥소리로 듣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알아듣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은 예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뭐 서점에 가서 돈 몇천 원을 준다든지 몇만 원을 주고 성경을 사서 보면 다 볼 수가 있지만, 또 뭐 주석 성경도 시중에서 돈을 주고 구하면은 무슨 주석 성경이든지 관주 성경이든지 다 찾아서 볼 수가 있지만은, 문제는 그런 성경들을 다 갖춰놓고 본다고 해서, 또는 뭐 성구 사전이나 원어 사전들을 옆에다 놓고 참고하면서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런 지렁이 기어가는 그런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요 이렇게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특히 평생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지경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아주 한심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어떤 또 대학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평생 그렇게 문자만 붙잡고 있는 그 외국어와 각종 그런 참고 자료들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이 교리이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교훈이고 그리고 이게 교리를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성령께서 세심하게 또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음성을 받으시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천둥 소리가 되고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부르시는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27장을 27장을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수가 있겠는데 23절이나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또 욥이 그의 비유로 말하기를 나의 심판을 취해 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또 여기서 계속 비유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욥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 창세기 25장에서 사무엘하 12장에서도 같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와 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석할 수가 있죠. 욥이 왜 여기서 비유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욥 개인한테 일어날 사건의 예시이기도 하고 욥과 같은 구약 성도에게 일어날 예시이기도 하고 환난 성도에게 일어날 일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심판 날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내세관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요. 나의 심판을 취해 가신 하나님,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욥 안에 내주하셔서 그가 거듭난 크리스찬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욥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이런 긴 얘기가 이어지기 전에 승리를 선언했을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를 선언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요한이 아니라 욥은 그러한 입장이 있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감춰놓으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결국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래서 욥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역할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영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나왔죠. 영감은 숨에 있다, 콧구멍에 있다.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이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은 아담에게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을 때부터 그 사람 안에 영을 두신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 그 영감을 주어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기록자가 실제로 엘리후인 것은 뭐 거의 확실하지만 욥이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한 것이요. 이것을 보면 성령의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화자 자신한테 분명히 계시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했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성령이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에 거듭난 이후에 쭉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기간 동안에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범죄하면 나를 떠나시고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것은 항상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한정적인 그런 기간을 유한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뭔가 영감 있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역사 안 하시거나 떠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무어하다. 성경이 무어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그런 성경 기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만큼은 동안만큼은 무어하게 만드신 것이요. 그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전달하는 그 손길과 그 발설하는 입술을 무어하게 주님께서 인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들이 오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감받았다는 것이 성경이 원래부터 영감받았다는 것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이요. 만일에 그렇지 못했고 인간의 오류가 끼어들 수 있었다고 하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코란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말을 집어넣어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원래 이것이 마호메트가 한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게 막 섞여버렸죠. 물론 그것은 영감이란 것 자체가 없고 다 엉터리지만은 어쨌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신다. 실제로 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의롭다고 했을 뿐이지 바리새인의 의처럼 욥에게는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가벼운 멍에를 지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또 그리고 6절에서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언급인 것이요. 이건 자기 의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정죄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 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민족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를 하나 신뢰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대교.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욥 자체는 물론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의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자기 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멸하시고 하는 기준이 자기 의를 얼마나 완성했느냐 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뭔가 빠져 있는 것이요. 모든 시대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든지 이 시대에는 오로지 믿음이든지 아무튼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 바탕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만큼은 믿음이라는 요소가 예외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실제로 주의 천사처럼 사람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구약시대든지 지금이든지 믿음 플러스 행위였고 지금은 믿음이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욥도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 믿음을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 의를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서도 문제가 되었었고,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민족 전체가 그러한 자기 의에 얽매여 있는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져온 것이요.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될지니라. 그렇지, 이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들을 정죄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과 같습니다. 또 대환란 때 계시록 6장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대목하고도 닮았습니다. 자, 8절부터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겠고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 모두가 친히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 함께 허황된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요 압제자들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받을 유업이라. 자, 계속해서 또 어떤 위선자, 악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혼을 취해 가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부자 생명을 그날 밤에 생명을 취해갈 줄 모르고 곡식 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그 부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혼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고 또 육신이 얼마나 잘났고 뭐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고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한테는 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은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 몸에서 뽑아내실 수가 있는 것이요. 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껍데기고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조차도 결국에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면 거기서 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음을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곳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수많은 회개의 기도들이 올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옥에 간 크고 작은 죄인들이 회개의 기도를 밤낮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달라, 두 번째 기회를 달라는 기도가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부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은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올려지지만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했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시는 곳이 지옥이다. 10절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지옥에 간 죄인은 전능하신 분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죠.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옷같이 두르시고 계시죠. 자신의 옷같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듯이 그렇게 옷처럼 두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분 안에서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고 조금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하고 구별 못하면은 그 사람이 만인구원론에 빠져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하나님이 자녀이고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주 안에 있고 뭐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뭐 하나님의 시종 일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뭐 타락한 천사든 사탄이든 모든 마귀들이든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규제를 받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규제를 받는다는 면에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신다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죠. 예, 원수 관계로서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능하신 분 안에 있다. 전능하신 분 안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요. 악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룹들, 24장로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쉬지 않고 거기서는 그룹들까지 포함해서 계시록에 보면 찬송을 드리고 있죠.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옥에서는 오히려 저주만이 나올 뿐이다. 찬송을 드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너희를 가르치겠고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는 걸 내가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들을 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신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신비들을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라 너희 모두가 친히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 함께 허황된 사람이 되었는가. 욥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요. 욥의 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되 그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뚤어진 마음에 두셔서 어리석은 생각에 두셔서 그들이 허황된 사람이 되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 혹은 배교라고 부르죠. 또 이 타락 배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이죠. 바로 로마서 1장에 1장 19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21절에도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22절에서는 허황된 사람이 되었다 했죠.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상상이 허황해집니다. 자꾸 헛된 공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 무슨 상상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볼 때도 상상을 하고 어떤 그림이나 음악을 듣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또 소설이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다 나름 자기 상상을 나래를 펼치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람은 잠을 잘 때도 꿈을 꾸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상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그 사람의 재능이나 장기나 그 사람이 뭐 뛰어난 면이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상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상상이 허황된 데 치우치게 되면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헛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주로 자기 욕망과 관련된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허황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 육신적인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욥에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을 정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욥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을까? 욥의 숨겨진 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바리새인적인 그런
상념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황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요 압제자들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받을 유업이라. 자, 악인이 받을 유업, 여기서는 단수로 말했죠. 또 압제자들이 받을 유업이라고 했죠. 이것은 그 대환란 때 열 왕들, 그 악한 그 거인 마귀왕들이 있죠. 그런 압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을 몫이 있는데 그건 지옥입니다. 그 뒤에 보면 쭉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못에 들어가고 재림 때 임하는 엄청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아내를 얻고 누구를 낳고 이런 것은 성경에 몇몇 언급이 나온다고 했죠. 이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그렇게 가족이 구성되는 것 같이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바티칸이죠. 하늘 여왕 또 솔로몬과 같이 수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을 것이요. 그러면 자녀들을 낳겠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마호멧들을 보면은 아내가 뭐 9이고 첩이 10몇이고 그 중에는 9살짜리 아이샤라는 뭐 소녀도 있었고 그래서 자식도 있었던 것이요.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마호메트의 자식들 중에서 변변하게 자기 아비의 그런 종교 사업이라고 해야겠죠. 종교 비즈니스를 마호메트교의 종교 비즈니스를 번창시키도록 그렇게 똑똑한 인물이 물려받아서 했느냐. 마호메트의 자손 중에서 그런 자가 있느냐 하면은 변변한 씨가 없는 것이요. 또 있어도 다 그 암살당하고 해서 거의 다 이게 흩어져 버린 것이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공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요. 마치 문선명의 집안에 변변한 씨가 없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씨가 있을지라도 자기의 일부 다처를 해서 씨를 낳는다, 자식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들 아주 극빈자, 노숙자 비슷하게 되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유대인들한테 복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붙어먹고 살죠. 그 종으로 품삯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자손 중에 누가 와서 구걸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저주하셔서 그게 끊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끊어질 수밖에 없게. 조상들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에게 남은 자들은 죽어 묻힐 것이요 그의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라. 또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일부 다처주의자다. 마호메트 같은 자다. 그리고 또 어떤 자이냐면은 15절 그에게 남은 자들은 그에게 남은 자들이라고 할 때 그 식솔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자식들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소도마이트 그런 동성애를 하는 파트너들일 수도 있죠. 그런 자들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런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3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같이 중첩돼서 동성애자 플러스 일부 다처. 그 사실은 마호메트가 그 두 가지 다 충족시키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동성애까지 같이 포함해서 세 가지죠. 그 보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 역시 마호메트인 것입니다. 동성애도 했습니다. 동성애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호메트 교도들은 동성애 하면은 지금 아이시스에서 그렇게 하듯이 아주 그 죽일죄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쇼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동성애자들을 쫓아내고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신실하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 같이 흉내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은 아주 동성애가 말도 못하게 그래 번창하는 것이, 또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영화 보도 잘 나오죠. 그 로렌스를 붙잡아서 이렇게 동성애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터키군 장교가 있죠. 다 썩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적인 채 하면서 자기들이 더러운 짓을 감추고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도 동성애자인 것입니다. 교황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을 아주 불쌍한 사람들로 지켜 세우고 있죠. 거의 의인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여러 부류의 악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억압받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해방적으로 맞을 것이요. 누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변태 성욕을 갖고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한 호모들, 레즈들, 이런 자들이 지금 자기들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저주하셨는데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억압당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불만이 차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동성애를 아주 최고의 선으로 이렇게 추켜 세워주면은 아주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에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해져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건 잘못되었다. 그건 마귀의 짓이다. 그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이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제일 미운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없어지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의 마음의 욕망대로 이렇게 부드러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요. 교황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이요. 자, 16절. 그가 은을 티끌처럼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한도다. 은을 티끌처럼 의복을 진흙같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업적인 바빌론을 흡수해서 자기 수하에 둡니다. 예. 그 상업적인 바빌론의 권세가 모든 사치품들을 그 자기 자기의 충성 분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그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주죠.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8장 12절 13절 여기에 보면은 온갖 귀중품들이 나오죠. 그런 사치품들을 자기가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마귀짓을 되도록 많은 마귀짓을 하는 그런 충성 분자들한테 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치품들을 받고 롤스로이스라든지 뭐 그런 사치품들을 받고 명품들을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충성하겠죠. 그런데 그걸 예비하는데 의인이 그것을 입고 무지한 자가 은을 나눌 것이라. 의복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적그리스도의 것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의인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빌론이 멸망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빌론이 멸망하고 그 도시의 그 엄청난 사치품들을 소비하던 그런 악인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 상품들은 남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남은 것이요. 소위 뭐 재고 세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입고 누가 쓰고 그걸 누가 마시고 이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중에서 죄가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코성을 그 가증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때처럼 가증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불에 안 타는 것들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 무지한 자가 그것을 입고 그 은을 나눌 것이다. 그는 재림때 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자기 집을 좀과 같이 지으리니 파수꾼이 만든 장막 같으리라.
아니, 어떤 모든 사람들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장막집에 거합니다. 자기의 장막을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다니엘서 11장 45절이죠.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 벽돌로 지은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궁전 장막에 거합니다. 이동식 장막은 징기스칸이나 이런 정복자들이 수시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계속 거처를 옮겨 다녔죠. 또는 그 훈족의 지도자였던 아틸라 같이 계속 장막집에 거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틸라라는 그 사람도 보면은 장막 궁전에 세우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좀과 같이 먹어버린다는 것이요. 이게 사람의 육신이 장막과 같죠. 그래서 장막은 좀이 먹으면은 금방 아무리 이 외형이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아 버리죠. 벽돌집하고도 달리. 그래서 이것은 파수꾼이 만든 장막 같으리라. 파수꾼의 장막이란 뭐냐면은 일종의 그런 감시탑이나 원두막 같은 걸 말하는 것이요. 원두막이 사실은 그 서리하러 오는 그런 좀도둑들을 막으려고 세운 파수꾼의 장막이죠. 파수꾼의 장막은 임시 한철 쓰고 뭐 폭우가 내린다든지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고 쓰러지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길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운명을 그의 일시적인 통치라는 면에서 그의 짧은 치세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작해야 최대 7년 동안 권력을 누리고 그 중에서 권력의 절정에 오르는 것은 3년 반 동안인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는 이 원두막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의 거처가 없는 것이요. 19절 부자가 누구나 그는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도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라. 동풍이 그를 멀리 끌어가니 그가 떠나고 마치 폭풍이 그의 처소에서 그를 집어 던진 것 같도다. 하나님이 그를 던지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니 그가 자진하여 그의 손에서 도망치리라.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부자가 누구나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19절 이사야서 14장 19절 20절 19절 20절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의 돌들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수 부자. 부자는 여기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악한 부자 같은 또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악한 부자 같은 유형의 마귀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다.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어떤 조상? 여기서는 유대인, 구원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과 유대인들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요. 근데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을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낙원에 못 갔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리라.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 할 때 그는 할 때 이것은 동일 인물인 그 부자를 말하죠. 적그리스도. 자, 이 혼이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팔, 다리, 위장, 목구멍 다 있습니다. 혼이 그런 존재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보면 어떻습니까? 혼이 기관들이 신체의 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눈이 있다. 어디 눈이 있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자, 부자가 눈이 있어요. 몸이 죽었고 그 몸은 무덤에 있는데 어떤 눈이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 즉 그의 혼에 달린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절에서 그가 눈을 뜰지라도 어디서 눈을 뜨냐면은 지옥 혹은 불못, 마찬가지죠. 땅 밑에 있는 저주받은 곳에서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 부자가. 그러면은 그는 잊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 몸을 갖고 불못으로 뚝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내려가 보니까 몸은 없고 혼만 있어요. 혼적인 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떴는데 자기가 없습니다. 만져지는 자기가 없습니다. 몸이 없어진 것이요. 불타버렸죠. 그러면 거기에 혼만 들어가서 불에 달달 볶이고 있는 것이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을 뭐 다 아는 구절일지 모르지만 한번 보면은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산채로 던져지더라.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이요. 사람이 불에 타는 이 육신이 이 화상을 입는 것이 참으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할 때 화형을 시켰죠. 이 로마 캐토릭의 그런 박해의 손길에 죽어간 성도들이 또 그 로마 제국에서 죽어갈 때도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2000년 동안의 그런 마귀의 짓을 그 배후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어가지고 주동하고 조종하고 그 악인들을 조종해서 그런 악한 짓들을 자행했던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사탄 본인, 그 마귀 본인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보통 사람의 죽음으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을 그런 고통스럽게 화형시키고 했던 그 죽음의 수만 배 고통스럽도록 산채로 그 태양보다 뜨거운 그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이요. 그가 눈을 뜨면은 혼만 남아있는데 그 혼이 그 육신의 고통보다 엄청나게 더 큰 고통을 거기서 당하는 것이요. 혼의 감각이 더 발달해 있다. 누가복음에 역시 나오는 얘기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얘기죠. 그 고통의 장소에 있는 자들은 물을 갈구하고 그래서 자기는 못 빠져나올지라도 형제들은 와서는 안 되겠다고 호소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20절 공포가 물처럼 따라잡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간다. 그래서 공포는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 대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마주 대했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공포를 말합니다.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면 되는 것이요. 엄청난 쓰나미가 뒤에서 몰려오는데, 또는 이 홍해 바다가 엄청난 그 물기둥이 서 있다가 그것이 파로의 무리들 군대와 병거들 위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그걸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파로와 같은 입장인 것이요. 그래서 물처럼 그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라. 밤에 폭풍이 불면 그러니까 모든 전쟁 역사에 보면은 그 폭풍, 뭐 우박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 바뀐 게 엄청나게 많죠. 그 100년 전쟁 때에도 엄청난 우박 때문에 그런 전세가 영국군이 졌던 적이 있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때 계시록에 내리는 그 우박 같은 우박이 내려서 가나안 군대가 대패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폭풍은 우박이 섞이고 피가 섞인 피와 불이 섞인 그런 엄청난 심판의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데 그 경점에
임하는 그 아마겟돈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밤에 찾아오는 폭풍이다. 또 여기 21절에서는 동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풍 또 다시 폭풍. 하나님의 재림을 여러 가지로 폭풍, 동풍, 뭐 회오리 바람 또는 뭐 자욱한 구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것이요. 그래서 천체와 기상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심판을 묘사하는데 같이 동원된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를 던지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어디로 던지시는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았었죠. 계시록 19장에서 구덩이로 던집니다. 즉 불못, 그 가증한 자들이 던져지는 불못입니다. 그가 자진의 그 손에서 도망치리라. 그 자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자진해서일까요? 그것은 계시록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왜 그런가? 공포가 심하면은 사람은 오히려 죽음을 택할 경우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17절에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그 왕들과 위대한 자들, 부자들, 대장들, 종과 자유인들 이들이 구하는 이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보느니 차라리 먼저 돌더미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도 결국에 그런 심정으로 반은 자포자기로 불못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그의 손에서 도망치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요. 23절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치고 처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또 역사상에서 많은 독재자들 그런 군사 독재자들 제국을 세운 군주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광경과도 유사합니다. 뭐 독재자들이 죽고 퇴진하고 또 여러 가지 멸시당하고 하는 건 비슷하게 되죠. 이렇게 손뼉치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게 후세인도 동상을 세우고 스탈린도 세우고 물론 김일성은 아직 그렇게 안 됐지만은 뭐 세계 독재자들이 동상도 세우고 그림도 만들고 하고 자기 뭐 심지어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게 해서 하라고 하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 쓰러지고 해체되고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 손뼉을 치는 것이에요. 그의 처소에서 입을 다물게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는 죽어서 그런 수치를 부관 참시당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살아서 당하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리비아 카다피나 후세인처럼 살아서 수치당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의 운명이 예표하는 바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최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요. 모든 독재자들 나폴레옹을 포함해서 독재자들은 다 그들의 최후가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참고되는 구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1절.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네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화려함과 네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위세가 당당했다가 한순간에 비참하게 죽어서 이 모든 그 히틀러라든지 마오쩌둥 같이 모든 독재자들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서 볼품없이 누워있다는 것이요. 그런 광경을 예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7장은 시작은 나의 심판을 취해가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전부 악인 적그리스도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이 보상을 받고 환란 끝에 의인들이 보상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악인의 패망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앞서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요. 예언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중간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주를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인 기간 490년의 그 70주라는 특정 기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끝에는 마지막 한 주, 즉 야곱의 고난의 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고난의 때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야곱의 고난의 때가 있기 전까지 그 중간에 알려지지 않은 구약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그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야지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가 죽어야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심판 받아야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